우리 인사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한 번 더. 아멘. 둘 아들 부부가 휴가를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건축이 6월쯤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7월쯤이면 교회에 입당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몇 개월 전에 휴가를 낼 때 며느리와 아들이 미리 내야 되니까 그럼 7월쯤에 맞춰서 갈게요 라고 해서 낸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이 안 돼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왔고 지금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모레면 떠납니다. 집에서 어렸을 적 사진들과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지금 아빠, 저때 아빠 나이, 내 나이 막 비교를 하죠. 형 나이가 지금 아빠 나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제가 주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제 모습이 안 나오는데 흑석동 제1감리교회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 30대 초반,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 모습을 아이들이 찍는 장면이 있어서 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 그때와 제가 지금 봐도 그때는 통통하니 애가 좀 괜찮은데 지금은 살이 빠지니까 보던 아이들도 아우 저 지금 너무 살이 빠졌네. 뭐 지금은 또 잔소리처럼 아빠가 자꾸 걸을 때 허리를 펴 굽어져 있어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게 건강이 좋아야 손주들도 앞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돼서 제 등에 손주들을 올려서 말을 태워주는 기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꼭 28년 전이에요. 날짜를 보니까 28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저를 보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아빠 저 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말합니다. 11절에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여러분 45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의 내용 11절의 앞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I am still strong, as strong today as the day Moses sent me out. 모세가 보냈던 그날과 지금 오늘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난 강합니다 라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의 내용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to go out to battle 전쟁하는 데에도 내가 45년 전에 그때의 태도, 그때의 자신감 as I was then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됩니다. 힘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라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 40살 때와 지금 85세가 된 지금 갈렙은 내 힘, 내 의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갈렙이 45년 동안을 건강을 유지한 것도 대단합니다. 이 말은 괜한 노인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나 힘셉니다 라고 해서 막상 하려면 아이고 하는 그런 노인네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절에 보니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주어가 갈렙입니다. 사사기 1장 20절도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여러분, 안악의 자손을 쫓아내었다는 게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특별히 안악 자손들은 키가 크고 장대했던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안악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은 요구했고, 그 땅에 들어가서 85세의 노인인데도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도 그렇습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옛 이름이 뭐냐?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더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갈렙이 힘이 세서? 신체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을 할 만큼 갈렙이 능력이 많아서 85세에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일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렙의 힘이 바로 그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건강하십시오, 늙어도 체력을 잘 유지해 갈렙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85세의 갈렙, 나이로 치면 노인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노인의 몸에는 흔적이 남겨집니다. 몸의 신체적 기능들이 당연히 저하되고 마음도 젊을 때와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읽어보고 들어보면 85세의 갈렙을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젊은이보다도 더 큰 기백이 느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려지진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갈렙의 목소리를 상상하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85세 건강에 대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갈렙이 아니라 지금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쟁쟁하게 큰 소리로 외칠 갈렙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모든 일에서 은퇴할 나이도 훨씬 지난 85세의 갈렙이 45년 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럼 갈렙처럼 강건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갈렙처럼 건강하면 되는 건가요? 12절에 갈렙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아내리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건함입니까? 갈렙의 힘과 능력이 보여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소리가 크게 들려요. 갈렙이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강합니다, 내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그날에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셨습니다. Perhaps the Lord will be with me.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I will drive out them. 내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Just as he said.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힘과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5세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됩니다. 갈렙은 그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겁니다. 12절에 갈렙이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45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45년 동안 붙들었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은 말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12명을 보냈던 때입니다. 그때 갈렙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지금까지 믿었고 붙잡고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갈렙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삶의 환경이 나를 바꾸어 버립니다. 살다 보면 현실이 나를 타협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거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꿈이 되지 못하고 목적이 되지 못하고 비전으로 품어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들은 말씀인데 한 명은 그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믿고 살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았던 겁니다. 갈렙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꿈과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동안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도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공기를 데워주셨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불구하고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신앙이 그들 가슴속에 자라서 결국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목표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백성들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45년을 살아온 갈렙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건강해서 45년을 지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리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르신 때로부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7절에 보니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45년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40세 때 받았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동안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효한 것을 내가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생존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5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정탐꾼들은 다 죽었지만 이 말씀을 믿었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45년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면 생존합니다. 45년이 지나도 갈렙에게서 지금 우리가 사는 3470년이 지났어도 45년만 유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3470여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였고 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말씀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갈렙이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다 사기가 충천 설렘으로 올라갑니다. 정작 가서 본 현실, 그 땅의 과일들은 풍성한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이 세 보였습니다. 키가 큰 안악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것을 보자 더 놀랍니다. 높은 산성들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돌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공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똑같이 보고 와서 다르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보고 합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언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나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8절을 다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난 그때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노키, 나는 밀레티, 충성하였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온전히 따라갔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follow, fully, followed, 나는 끝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아하레, 뒤에 예후와, 여호와,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라고 오늘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Lord my God fully. 나는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따라갔고 순종했습니다.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fully.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갈렙의 착각인가? 아니요. 모세도 보니 그래,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였다. 지도자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로 가서 보면요,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He followed the Lord God of Israel fully.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모세도 인정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로 말합니다. He followed,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히 나 혼자만 생각하는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바칩니다.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고백으로 끝난 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도 봤을 때, 그래, 너도 네가 하나님을 정말 충성되게 따라갔구나. 모세도 인정합니다. 모세만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후대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충성되게 온전히 따라갔다라고는 말레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똑같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의 동행하는 신앙의 동지들에게도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래, 당신 정말 잘하고 있는 건 나도 압니다. 후손들도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끼리 칭찬하고 우리끼리 격려하고 우리끼리 인정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my servant Caleb,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has a different spirit,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른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Follow me fully. 하나님도 갈렙을 인정합니다. 내 종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는 다른 스피릿이 있어서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그래, 너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여정은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갈렙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모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갈렙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후손들도 그분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분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같이 갔던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거기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니,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너무 크니 모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결국 가지 말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백성들까지 선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폭동을 일으키고 손에 돌덩어리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곳을 향하여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자신도 모세도 후대의 사람들도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45년이 지나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45년을 살아온 내 믿음도 변하지 않았고, 신앙도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으니 이제 그날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하르, 산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 후손들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불가능한 조건들을 갈렙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인 아낙 자손들이 있고 큰 성읍이고 견고한 성읍이고 평지가 아닌 헤브론 땅이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악조건인 그 땅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쉬운 땅을, 정복하기 어렵지 않은 땅을 이제 좀 85세도 되었으니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으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에 붙이는 곳을 주지 마시고 평지를 주시고 온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나와 내 족속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만한 족속을 골라서 여유 차지하고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45년 동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꿔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교훈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갈렙은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45년 동안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이 지났어도 나는 저들을 쫓아낼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능력, 내 힘, 내 건강, 내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45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내가 85세의 노인이 되었어도 나는 내가 저들을 쫓아낼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축이 길어져서 우리가 낙심합니까? 건축이 길어져서 절망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우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도 없습니다. 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을 향해서 우린 갈렙처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Vision is the art. 비전은 기술이다. Of seeing, 보는 기술이다. 뭘 보는 기술이다?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art, 기술이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아트입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요, 미래에 대한 이상이요, 계획이요, 보여지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을 비저너리,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혹은 우리말로 선구자라고 하는 비저너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전은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고 한다면 비저너리는 그 망원경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들고 있는 지도자가 그 망원경을 들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히 보고 저쪽 방향이 맞습니다 라고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의 망원경을 가지고 따라오는 팔로워들은 볼 수 없는 그 멀리까지 보고 방향을 정하고 저기가 맞습니다 라고 제시하며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고자 한다면 그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보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만 말하고 나머지 정탐꾼에게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망원경을 하나씩 들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도자들은 그 망원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와서 자신들의 지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만 있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어느새 그 말씀이 그의 꿈이 되고 그의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모든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 새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발자국이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여러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할 것이며 참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바로 저 성전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새 성전 입당과 더불어 신앙의 게으름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채워야 할 내 자리, 내가 지켜야 할 바로 그 자리를 비워두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확고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간 줄 나도 압니다. 갈렙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아무개가 나를 끝까지 쫓아왔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교회가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한 것을 늘 뒤만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 교회나 할 수 없는 그것, 어떤 교회도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교, 어떤 교회도 망설이며 주춤거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망설이고 안 된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고 엄두도 못 내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던 그 땅입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큰 성곽과 높은 산성들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저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하겠다고 4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85세가 되어서도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갈렙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중에서도 이런 신앙의 기백이 꺾이지 않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있어야만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젊은 40대 청장년들 가운데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정탐꾼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건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갈렙의 신앙과 기백과 담대함이 세월을 이겨냅니다. 안악자손을 쫓아냅니다. 저 높은 산성 헤브론을 차지하게 합니다. 45년이 지나서 갈렙이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모세가 나를 나일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후대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레전드 전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 역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정탐꾼들이 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믿음의 전쟁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게 될 것이고, 시대를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 역사에 믿음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선명하게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 내 이름이 되게 하십시오.